선교 역사학자인 스티븐 릴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는 초기에 기독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조만간 나도 자신도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서 믿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순서가 아니라도 다음번에 내 차례가 오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순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들의 기록들에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태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기록한 그런 기록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본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 기록물들을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닥쳐와도 고요하고 기품이 있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앞두고서도 의연했고 원수를 향해서도 예의를 지켰고 또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식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의 박해와 죽음을 목격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순교를 보면서 회심했던 그 이방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뀐 그런 이야기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과 순교가 있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150년경에 태어나서 2세기 200년대 초까지 생존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대들에게 죽임을 자주 당할수록 수가 더 많아진다.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씨앗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라는 이런 터툴리안의 표현에서 로마가 아무리 극심하게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이었던 겁니다. 이 터툴리안의 표현에서 당시 고난에 대처하고 고난을 대하는 믿는 자들의 결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죽음에 처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씨앗, 순교의 씨앗, 또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땅에 떨어져서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반복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의 세베대의 아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레와 같은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죠. 이들이 괄괄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명을 부를 만큼 굉장히 각별한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위대한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부릅니다. 야고보는 히브리어 야곱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언급될 때 항상 야고보가 먼저 언급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언급될 때에도 베드로가 먼저 언급되죠. 베드로가 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고 또 다른 야고보와 요셉도 형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혼동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언급된 인물이 형이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야고보 치시면 아마 사도 요한이 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그런 신학 저명한 저술들에서는 야고보가 형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야고보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야고보는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보다 더한 거죠.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아버지와 자기 그물과 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일할 정도로 이 야고보의 가정, 즉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유했다. 갈릴리 지역의 유력가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도련님이었던 겁니다.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야고보가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주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제자들, 제자 1그룹에 속하는 그런 제자들인데, 이들은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안드레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께 데려갔죠. 그리고 야고보는 베드로와 동업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사람 모두가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고기를 잡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베드로보다 훨씬 더 여러 척의 아버지가 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첫 번째 순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순교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야고보보다 조금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계획 가운데, 영혼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는 믿는 자의 고난과 믿는 자의 생명 드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표어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삼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결단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고난과 성장의 사이클이 있어요. 순교와 부흥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폭발적인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부흥을 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유대 나라의 북쪽의 지경이죠. 있다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어쩌다가 사람이 모이고 어쩌다가 부흥하고 어쩌다가 성장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이전에 반드시 핏뿌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도원교회 1세대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불같은 고난,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시험, 이거 다 통과하고 생명도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말이 그냥 힘들고 그냥 좀 괴롭고 그냥 좀 섭섭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고난까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여러분, 요나 콤플렉스 같은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요나 콤플렉스에 걸리는데 요나 콤플렉스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화풀이는 누구한테 합니까? 아벨에게 하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불만이었어요. 가인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만이었고 요나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불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로 불똥 튀어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알고 보면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불똥은 사람들에게로 튀어나가는 거, 이게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되어가요. 하나님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자기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도 요나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죠.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 앉아버렸죠. 요나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들을 선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초점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행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순교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야고보의 순교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선전포고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황제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이 복음의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야곱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과 야곱의 순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 사회 안에서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야곱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헤롯이 야곱을 죽였다. 자, 여기서 헤롯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죠. 여기서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름은 다 헤롯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1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 왕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로마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 상류층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 덕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칼리쿨라 황제가 되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게 됩니다. 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칼리쿨라 황제 이후에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황제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 자기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영역과 맞먹는 땅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피는 유대인이었지만 정확하게 유대인은 아닙니다. 헤롯 일가는 이두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대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피가 반쪽은 유대인이었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경우는 로마에서 컸기 때문에 생각이나 생활 습관은 철저하게 로마적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로마의 황제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랬던 그가 야고보를 죽인 이유도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제거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스데반의 죽음과 다르게 로마의 왕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로부터 온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말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 세계에 전해지게 될 복음 전파의 전초전이 바로 이 야고보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소원을 이루는 순교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내 동생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각의 차이, 그리고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 원형적인 그런 기록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나와 내 동생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야고보는 자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바람을 이야기했던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노골적인 그런 요구에 화를 내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당연히 화가 나죠. 여러분 12제자 안에서도 예수님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또 예수님에게 조금 더 이렇게 칭찬 듣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노골적인 요구를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되물으세요. 되물으시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기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야고보 너는 내 오른편에 있고 요한 너는 내 왼편에 있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준비된 자가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준비되었다면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또 임명을 하고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거 목회자가 다 이렇게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워지는 사람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일꾼이라고 세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준비 또 영적인 준비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고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또 어떤 인격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하게 해도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되었다면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목사를 하다가 그 교회 교인들과 담임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준비가 안 돼 있고 갖춰지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준비되었다 갖춰졌다 그런 말씀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게 될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고보가 고난받고 제자 중에서 순교의 첫 씨앗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오른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오른편에 있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처럼 첫 번째로 죽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세상적인 차원,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바람과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즉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을 그 누구라도 이거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그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을 틀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연만큼 빛나는 조연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목사보다 더 일찍 오셔갖고 다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아이들도 책임적으로 맡고 또 영상이나 음향도 이런 거 맡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또 맡은 일들대로 다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다음 주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 조연 따질 거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뒤에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우리가 많이 설교하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대신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종합하면 살로메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일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혼동되신다고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를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로 말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가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혼동하죠. 뭐 지금 막 이름이 바뀌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 말씀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지금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로 나옵니다.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로 나와요.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자, 살로메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 남은 한 사람은 살로메인데 그리고 이 살로메의 이름은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모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모로 나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여동생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할 때 예수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항상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고 또 각별하게 생각하셨고 별명까지 지어주셨는데 그 이유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 살로메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헌신한 인물, 그런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두 아들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살로메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제일 먼저 부르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아마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결혼도 했죠. 이미 독자적인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경우는 달랐죠. 아버지를 도와서 품꾼들과 일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살로메의 동의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살로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두 아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그리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면서 그의 말대로, 그의 바람대로 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순교로서 정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순교 당하지는 않았죠. 요한은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되는데 90을 넘도록 살게 되죠. 요한은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셨고,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나이가 90이 다 돼서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 모진 시간들 유배를 당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서라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배소에 있는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박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죠. 살아있는 순교자가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로써 이 요한도 예수님의 왼편 자리를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과 두 아들의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살로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로메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은 거죠. 그의 언니가 마리아였으니까 마리아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잠잠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긴 가정, 이 제자들 중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겼던 그 가정이 바로 살로메, 야고보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연이라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만으로도 그 존재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컴컴한 골방에서 구두를 고치고 있던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킴볼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무디 목사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깡패에게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마펫 선교사님이 없었더라면 김익두 목사님은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 열정적이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무명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죠. 이름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공, 조연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앞장서서 소리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드레같이 조용히 남을 섬기는 그런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도 어머니 살로메가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 했을 때 주님의 제자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오른편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제자로 헌신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령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열심과 섬김과 헌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연이든지 조연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그 영광된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